같이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래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이렇게 참 한 해가 빨리 또 가네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저희는 뭐 그거 관계없이 계속 저희가 보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 및 내지는 어떤 문구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아들아. 물론 저는 아들이 아니고 딸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적 차별이 전혀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녀를 좀 대표적으로 포함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주중에 제가 아바타를 보면서 좀 걱정스러웠던 게 그 어떤 어머니, 그러니까 신을 어머니로 표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막 기도를 드리고 그 어머니가 구해준 이런 얘기 나와서 이거 혹시 통일교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후원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과거에 이제 문선명 씨라든지 안산홍 씨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돌아가시고 그분 아내들이 그 어떤 종교를 이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좋고, 결국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아, 그죠? 그러니까 얘들아. 내지는 저는 그 표현이 좀 욕으로 쓰이는 표현이 좀 싫긴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어감이 좋은 표현이 새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서 늘 내 새끼 그래가지고 그 새끼라는 말이 참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안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내 새끼 하면서 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12절까지 쭉 세 가지의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교회 가는 거 얘기를 할 텐데,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마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집은 가면 집집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도 집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뭐 집 현관에도 있고 있어요. 즉 이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심볼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는데 요즘 시기에 십자가는 드러나지만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예수만 자꾸 전하는 거 아닐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은 없고 그 형상만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즉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믿음의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인의 말을 귀 기울인다라는 것이 사실 예수를 바라보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라보다라고 눈의 관점으로 있지만 성경에서는 귀의 관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다라는 표현은 들어보다, 맛보다, 가져보다, 사실 다 보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도 눈으로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뭐 과거에 그 성전 제사를 통해 해결했다 하더라도 온전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즉 나는 그분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 결국 그분께 매여 있다. 그분께 종속되어 있다. 그분께 결부되어 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있는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따지면 내가 가지고 그분이 몸통이시다. 거기에 접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며 예수를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바라본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주님 봅니다 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과정을 볼 때 실제 눈으로 보이는 과정으로 설명한 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먼저는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고통, 그 비방, 그 어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어떠해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프시고 힘드셨겠지만 주님 속마음엔 이것만 참으면 내 자식들이 살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딱 품으신 상태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하는 모든 쉐임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여러분, 이 개의치 않다란 말, 이게 한국말로 진짜 좋아. 영어로 번역이 좀 어렵거든요. I don't care라는 느낌이 안 와요. I don't care가 뭐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뭐냐면 부모가 내지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사랑에서 받는 어려움이 하나도 개의치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 개의치 않다의 반대말은 개의친 겁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 새 생명 어렸을 때 안고 있을 때 막 팔이 아픈데도 어때요? 계속 안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이겨내신 이후에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음까지 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셔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과정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정도는 다르지만 양상이 있어요. 기쁨을 품고 고난과 비방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참음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과정의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당연히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겪어내셨고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그분의 끝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다 봤으니 내가 어디쯤에 있더라도 어디에 도달할 건지 알고 참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는 건 되게 일회적인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거는 지속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예전에 그 IQ 2000이라는 미드가 저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그 너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 IQ를 사용할 때 햇빛을 한번 틱 바라보면 머리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책을 다 외워서 막 헬기도 조정 이런 영화였어요. 약간 히어로물 같은 건데 그때 그걸 보고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햇볕을 바라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만 부시고 한번 보는 거로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계속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묵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묵상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씹고 또 씹고 또 씹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껌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죠. 단물이 빠질 때까지. 묵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맛이 나올 거예요. 전 오징어회를 좋아하는데 씹을수록 맛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보세요. 예전에 읽었던 건데가 아니라 읽고 또 읽고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도록 지속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또는 뭐 새벽 예배까지만 매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누가 어떻게 읽고 언제 읽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라는 건 아마 한 절 가지고 360을 매일 읽어도 매일 다를 거예요. 그런 곱씹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적용한 건 이거였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곱씹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요런 거 지금 요것만 봐서 모를 거야. 빡빡빡에서 꽃기호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겠죠. 근데 이제 빡빡빡과 꽃기호를 보는 순간 이건 무슨 소리라는 것은 느낌이 오죠. 무슨 소리일까요? 네, 닭 소리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왜 이러냐? 주중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저는 포항 사랑의 교회 우리 이제 부원장님이 담임하시는 황석한 목사님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두 군데서 저는 되게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그 찬양인지 뭐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성탄절에 전 처음 불러봤는데요. 너무 자꾸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아이들 같은 동요 노래에 되게 감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 중에 성탄절 말씀과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베드로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예수님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너 그래도 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닐 거라고 호언장담하고는 3번이나 급급 부인하고는 닭이 울었을 때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얘기인데 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닭이 꼭 끼어 울었을 때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통곡해서 목사님 말씀 드리자면 이리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 닭은요 꽃기호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로는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꽃기호 하잖아요. 제가 닭소리 사실 잘 내거든요. 이렇게 해요. 아, 요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었던 건 빡빡빡빡빡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를 듣고 나서 통곡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보세요.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왜? 너희가 죄와 싸워요. 근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대요. 이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닭 소리를 계속 듣긴 듣는데 꽃기호는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살면 그래도 양심이 있지 노력은 해요. 솔직하게 그죠? 말씀 읽고 설교도 듣고 적용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해요. 이 사소한 잦은 행동 히브리 말씀 통한 뭐예요? 우린 죄와 싸우고 있어요. 싸우려고 노력해요. 싸워도 봅니다. 치고받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늘 닭이 빡빡빡빡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꽃기호 소리는 못 들어요. 꽃기호는 안 들고 싶어요. 왜? 그건 통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통곡했다면 제가 이 말씀을 그 설교제 듣다가 전 속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늘 빡빡거리고는 살고 때로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로 살면서 빡빡빡빡 되는 정도의 설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서 꼭 기호할 수 있는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빡빡빡빡 되는 소리, 나가 별로 바뀌지 않고 내가 통곡하지 않는 그냥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아주 무뎌진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영혼을 뒤흔들 만큼 꺾기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통곡해서 나도 정말 이리에서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매일 듣고 변화받고 좀 치고받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때 말씀 시간에 저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 번 설교를 하든 두 번 하든 매번 설교 때마다 빡빡거리는 설교 말고 진짜 함께 듣는 영혼들에게 심령을 올릴 수 있는 그 꽃기호 같은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때 속으로 설교 한 편을 쓴 거거든요. 빡빡빡해서 꽃기호로. 근데 오늘 슬라이드 준비하다가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써먹었어요. 자, 한번 우리의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보고 시작. 빡빡빡해서 꽃기호로. 네. 매번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게 빡빡거리는 닭에 그냥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기서 말고 나의 잠을 깨우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에이 설마 안 그래요 라고 했는데 그 한번 뒤를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영혼이 막 뒤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며 살 수 있는 2026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징계란 무엇인가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뿐만 여러분들도 읽으면 불편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징계란 말은 다 싫어요. 징계를 받을지니 벌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우리의 징계란 형벌 내지는 체벌에 되게 강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징계라는 원어를 영어에서는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주로 원어적인 의미가 어떻게 쓰이냐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징계라는 벌이 있어요. 벌도 있어요. 훈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인데 벌받아가 아니라 얘를 교육하기 위해서 내리는 벌. 그래서 근거적으로 바르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내리는 벌. 이런 뜻이 있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의 뜻이 있어요. 이 디스플린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셀프 디스플린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 절제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서의 디스플린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으로 많이 써요. 성령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성화의 단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품과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작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디스플린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징계 내지는 훈육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디스플린이거든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아주 훌륭한 단어.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혼나고 벌받고가 아니라 내가 트레이닝 하면서 바뀌는 것. 그러니까 트레이닝 여러분 느낌이 좋잖아요. 우리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근육도 다양한 트레이닝도 해보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훈련은 인내, 참음, 그 다음에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린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디스플린 하시냐?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건강에 커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끔은 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줘요. 아빠는 왜 자꾸 나한테 그럴까? 근데 아들이 아빠가 안 돼서 이해 못하는 거고요. 나는 아들이 돼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나도 너 때는 그랬는데 아빠가 돼보니 있는데 이 마음을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최대한 설명하고 애를 쓰는데 얘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냐면 계속 최대한 설명해서 화를 내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해 못할 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씩 해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부탁해서 뭐 얘가 1 정도 레벨인데 한 번에 10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1에서 2, 2에서 3.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냐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조금씩 디스플레인해 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그분을 닮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다양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한 가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또 어때요? 우리 뭐 아버지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해 안 될 때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이해 안 될 때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시간도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시간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역지사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시켰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 때 믿음, 신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분명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제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들아 오늘 제목을 쓴 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디스플린을 주시는데 훈련만 막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키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에서 저는 뭐 하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저 힘들다고요. 자녀는 어때요?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한다고요. 이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아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요거는 요 12, 13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몇 번을 읽을 때마다 왜 마음이 좋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야 뭐가 힘들어? 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너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안 하시고 어조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아들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네 손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무릎이 연약하니까 어때요? 주저앉았잖아요. 어떠니 야 내가 너 연약한 무릎 안 줬어. 너는 원래 단단해 일어나. 이게 아니라 연약한 무릎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런데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잖아. 손이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손을 들어. 연약한 무릎을 곧게 펴. 왜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다리도 어떻습니까? 저는 다리로. 절지 마가 아니에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냥 뭐냐면요. 피곤한 손도 회복되는 거고 연약한 무릎도 강해지는 거고 저는 다리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습에 대해서 난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난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안다.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라. 내가 고치고 단단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더 튼튼하게 할 테니 거기서 멈추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제 피곤해요. 사실 좀 피곤하고요. 손도 피곤해요. 굳은 살도 많고 지쳤어요. 저는 이제 좀 잘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읽어지죠? 믿음의 주가 네 곁에 있고 너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가 네 곁에 있으니 뭐예요? 그분을 좀 바라봐라. 바라보면 일어날 수 있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만 보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이 어땠습니까? 그분이 더 아프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 힘들지? 피곤하지? 연약하지? 그래 주님 바라봐야 돼. 지금 예수 어딨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지 않냐? 너의 끝이 어떠겠냐? 너도 살아나서 저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 연약한 손을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주분을 계속 생각하며 나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희망과 소망, 나를 위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나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요. 손 피곤하지. 팔, 머리, 어깨, 무릎 다 피곤하지. 무릎도 아프지. 아이고 등, 허리 다 아프지. 알아.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 아직 살아갈 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은 너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2020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 예수를 바라보고 더 생각하며 내년 한 해도 피곤한 손이 더 이상 피곤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연약한 무릎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도록 절지 않는 다리로 굳게 서서 고침받아서 새 힘을 얻고 더 잘 달리고 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